어떤 사람이 탈무드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입학 사정관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예,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떨어졌습니다. 다른 학생이 대답합니다. 학교가 좋아서 오려고 합니다. 이 학생도 떨어졌습니다. 이 학교는 공부를 잘 가르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 학생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좋은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잘 만나면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면 신뢰와 우정을 쌓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집니다. 스승을 잘 만나면 인격적인 가르침을 배우게 되어서 인격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를 잘 만나면 신앙 공동체에서 주는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를 잘 만나면 신앙생활의 올바른 가치관을 받아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지게 됩니다. 배우자 잘 만나면 사랑을 공유하게 돼서 날마다 사랑이 눈덩이처럼 커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만남의 복을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의 복은 아주 제한 없이 받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보석같이 빛나는 축복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습니다. 5번째 이혼했습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 점심때 12시 이 정오에 우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분열이 됩니다. 우리 남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남쪽엔 유다가 세워지고 북쪽엔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편의상 이렇게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역사책에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이방 민족을 보내서 결국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혈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남쪽의 유다는 순수 혈통을 계속 유지합니다. 자, 남쪽의 유다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저 북쪽의 이스라엘은 혼합 정책에 속아가지고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해요. 혼혈족이라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고 외면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호세를 가려면 산마테오 카운티를 통과해서 이렇게 원원 통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짐승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저 오클랜드로 돌아가지고 프리몬으로 해가지고 샌호세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서 가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됩니다. 유대 사람인, 왜 유대 사람인지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이 유대 사람인 예수님이 찾아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말도 안 거는데 보기 싫다고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물을 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얘기가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물,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을 듣더니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런 물 있어요? 세상에 그런 물 있어요? 그 물 주세요. 그 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원어를 보면은 물의 의미가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물은 피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에라고 하는 말인데 한 번 마시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물은 피논이라는 말인데 이건 계속해서 마시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갈증이 일어날 때 마시는 물을 이야기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더니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계속 마시는 물만 먹었는데 아니 이분은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그 물을 얘기하니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피에 그 물 달라는 거예요. 영원한 물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물을 마시죠.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아니었어요.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스승이 아니었어요. 성인도 아니었어요.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메시아고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구세주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죄를 구원할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바로 되어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상대방에 대한 고백이 바로 되어야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바로 되어야 돼요. 잘못되면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가 전도사 할 때인데 전도를 나가면요, 어른들 전도를 나가면 당신들은 안 나가고 애들은 보내겠대요. 애들은 열심히 가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애들이 아주 좋은 말씀 듣고 배우고 이러면 다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성인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죠. 이민생활에서 사람 만나 대화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잘 나오셨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는데, 사기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근데 왜 자꾸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그래? 오늘 또 그 얘기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고임에 빠져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누구나 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많지만요, 쟤들도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라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야망대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표현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 얘기하면 분노 안 되는데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았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서 천국 가게 만드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굿뉴스를 접한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내 죄를 말끔히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이분을 우물가에서 지금 만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이죠. 친구 잘 만나는 거 복이에요. 스승 잘 만나는 거 복이고요. 직장 잘 만나는 거 복이고, 배우자 잘 만나는 거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만나는 거, 그래서 그분 만나서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요,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이 축복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가끔 있어요. 나는 지옥에 갈 영혼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지금 방향이 바뀌었어요. 천국 가는 곳으로. 근데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에 절대적인 가치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럴 때 없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안 믿는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취직도 잘 되고요, 돈도 잘 벌어요. 예수 안 믿는데 참, 결혼도 잘해요. 또 아이들도 그냥 좋은 대학에 쭉쭉 들어가고요. 근데 나는 주일 한번 빠진 적 없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제대로 되어가는 일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이상은 드셨죠?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좋네. 우리 교인들은 별로 그게 없는데, 혹이 중에 있으시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부귀영화 꿈꾸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따라합시다.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는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1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가 그대로듯이 미국 참 안 바뀝니다. 한국은 그냥 가면 막 달라져요. 가면 한번 갈 때마다 아파트가 10층씩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새는 아파트도 50층, 60층 막 이럽디다 가보면. 예수 믿어도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 계층이 있었잖아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양반으로 종 두고 사는 거고, 상놈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상놈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뭐 재주, 실력 그거 상관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894년도에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법제상으로는 이 제도가 다 없어졌지만은 사람들의 의식과 관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백정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백정은 뭐냐면 가축을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 그래요. 이 백정은요, 결혼식 할 때 말도 못해요. 가마도 못해요. 죽은 뒤에 백정은 상여도 못 써요. 그냥 멍석에 말아서 둘둘 말아서 갖다 묻는 거예요. 그게 백정이에요. 백정 아닌 사람 만나면 어른 애들 상관없어요. 무조건 허리 굽혀서 인사해야 돼요. 상대가 어린아이들에도 백정은 깍듯하게 존댓말 해야 돼요. 이게 백정이에요. 근데 이 백정 중에 한 사람이 좀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끄는 마부가 됐어요. 이게 백정이 고기 잡다가 고기가 아니죠. 소, 돼지 뭐 이런 거 잡다가 말 끄는 마부가 된 거, 출세한 겁니다, 이거. 근데 이 말 끄는 마부가 됐는데 누구 말을 끌었냐면 임금의 후손의 말을 끌었어요. 왕손이죠, 왕손. 이 왕손이 일찍 태어났으면 왕이 되는 건데 늦게 태어나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쓰고 왕이 되고 자기는 이제 왕 가문인데, 왕손이 아마 말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기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마부가 예수를 믿고 왕손에게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왕손이 빈정거려요.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되느냐? 그래서 마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돈은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이게 당시에 예수 믿는 가치관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양반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 나중에 왕손이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속지 마세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백정이 양반되는 게 아니에요. 마부가 왕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돈은 마부 노릇을 더 해야 합죠.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기죽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절대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삶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으로 동의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신기해요. 어떤 약이든지 내가 이게 입으로 이렇게 약을 먹으면요, 이 약이 안에 들어가서 약효가 나잖아요. 약효가 나. 어디가 아프든 입을 통해서 먹으면요, 머리가 아플 때 무슨 약 먹어요? 두통약. 두통약 먹으면 싹 나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잖아요. 소화가 잘 돼요. 몸이 막 쑤실 때, 예? 진통제 먹나요? 뭐 먹나? 타이레놀. 예. 몸이 쑤실 때 여러분 타이레놀 먹으면요, 그 쑤시는 분야에 가가지고 약이 막 움직여요. 약효가 나가지고. 그래서 몸이 안 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멘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그냥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바로 서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검보다도 예리하게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동의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인이라고 증거하면은요, 여러분 받아들이시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나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주관해요.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맞다, 맞아. 의인은 없어, 의인은 없어, 의인은 없어.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면 맞아, 맞아.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나도 하나님 두기 싫어했어, 맞아, 맞아. 사람들에게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맞아, 내 죄를 어떻게 씻어, 예수님의 피로 빗어야 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변화는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물동이 버려뒀다는 건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에요. 쇼킹하는 일이에요. 물동이는 아까 이 여자가 얘기했던 물, 피논, 계속 마시는 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도구였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릇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물동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갖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야망과 같은 비전이라고 그러지만 가만히 얘기해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거 다 야망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해서 주시는 것만 비전이에요. 내가 계획 세우는 것, 인류를 해서 이렇게 하되 저렇게 하되 그것도 다 야망입니다. 야망입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거기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망과 같은 비전을 세우고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물동이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리게 되고요, 성질도 버리게 되고요, 자기 생각 주관도 이게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예수 만나서 자존심 버렸는데 뭐가 기분이 나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질을 발끈발끈 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만나고 성질 버렸는데 성질이 또 나와요? 그 예수 못 만난 거지. 예수 만나고 자존심 싹 버렸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자존심 싹 버렸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고 기분 나빠서 이게 못 다니겠다고 그러고 이게 이 속 바꿔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만나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정말 자존심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성질 안 부립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주장 없어요. 자기 주장 없어요. 물동이를 버렸는데 그 물동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전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하기에 좋지 않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면 잘 될까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좀 학벌이 좋다든지 박사라면 더 좋겠죠. 뭐 의사, 변호사 이러면 더 좋지 않겠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지. 요즘 같은 시대는 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야, 싸이가 전도하면 기가 막히게 잘 될 것 같다. 싸이 아시잖아요, 싸이. 유튜브에 2억 번째 클릭이 넘어갔다는데, 2억 번이 넘어갔다. 2억 명이 이걸 다 클릭해서 봤어요. 지금 미국의 방송 그냥 틀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싸이가. 예? 야, 이런 사람이 전도하면 참 잘 될 것 같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영어도 잘하겠다. 그냥 뭐 아무 백성들한테 전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과거에 좀 좋지 않은 경력이 있다든지, 뭐 깡패였다든지, 뭐 아주 그냥 속된 말로 개처반 살다가 예수 믿고서 그냥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런 간증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잘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방금 전까지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물들어 나온 여자예요. 그런데 물들어 갔던 여자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했던 걸 다 나에게 말한 그 사람 봐라. 내가 만나고 왔다. 너희들도 와서 만나라. 전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무슨 일 했어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과거에 자기가 남편 5이 있어가지고 못될 짓 다 하고 자기 욕망 채우는 일 다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람들 보기에 이게 수치스러우니까 대낮에 사람 없는 사이에 물길러 온 사람이,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한 분이 왔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이 전도로 나가면은요, 하나님 영광만 가려우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가 전도한다면 우리가 조마조마할 거예요. 넌 좀 가만히 있어라. 그게 더 교회를 위해서 좋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어요. 42절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는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세주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주변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운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 목사님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예, 안 돼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주변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워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외워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테크닉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내가 본 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이 사거리에서 목사님 사고 났어요. 사고 났어요. 무슨 사고인데? 차가 2대가 박았어요. 봤냐? 네, 봤어요. 그 사람 증인이에요. 직접 본 거를 들은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나요? 누가 전도하는 걸 가르쳐줬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서 내 심령이 기쁜 거예요. 내 심령에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데 어떻게 안전해요? 기쁜데 어떻게 안전해요? 그리스도의 만남은 여러 사람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셔서 이 여인처럼 내가 그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하셔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